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텅 빈 마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에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줘. 주님 채우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10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번 동안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과연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분열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 역사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니 요시야 왕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80년 전에
남유다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동쪽에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모든 과정을 보았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선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그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녀를 우상들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은 뒤에 이 신하들은 새로운 왕으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왕들이 더럽혀 놓았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선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깨부수고 고쳐버렸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는 것,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18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었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리고 자기 선왕들의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선포하면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던 해였다고 역대하 34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20살이었을 때 온 나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모든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가져다 버리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제사장은 가문이 대대로 이어서 레위 지파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아버지 hil기야를 따라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되던 해에 정말 열심히 요시야 왕의 명을 받들어서 우상을 깨부수고 그 깨부순 우상들, 나무들, 돌들, 금, 은 쪼가리들을 아주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흐르는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까지 가지고 가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매일매일 성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도끼로, 망치로 쳐부수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주 낮은 골짜기 끝까지 내려가서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대외적으로는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요. 남유다의 대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이 잘리기도 하고 또 바쁘고 혼란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바쁘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정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던 게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실제로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자기는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비유로 얘기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혹시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에 자기는 부족합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면 예레미야 참 겸손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와 함께하기 원해서이고 너를 구원하기 원해서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떠들썩한 소리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떠들썩한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두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